자, 우리 다 함께 말씀 한번 찾읍시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자,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던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시대를 보내면서 목사님이 최근에 느끼는 영적인 어떤 키워드가 뭐냐 하면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다르게 말하면 키질.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평화로운 상황을 살아갈 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뭔가 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떤 것들이 삐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 같은 이단이에요. 우리와 같이 평화로울 때는 교회나 신천지나 별 차이 없이 그냥 쭉 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사태가 터지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실 때에 쭉정이와 같은 이단 신천지가 삐져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어떤 성역 같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흔드니까 삐져나온 겁니다. 그죠? 또 하나 또 있어요. 뭐 있어요? 동성애. 예. 동성애 아무리 우리가 외치고 막 그랬을 때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그랬어요. 아유, 교회 저것들 왜 그렇게 가만히 안 두고 쟤네들이 뭐 그냥 특별하게 나쁜 짓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시니까 그들이 교회가 건드렸을 때는 이슈가 될 수가 없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흔드시니까 삐져나왔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라는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법이 제정되려고 할 때에 반대하는 움직임이라든지 같이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인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또 얼마 전에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지금 발의를 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당연히 교회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국민청원 해가지고 막 100만 명 서명 받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기독교 관련 단체 80개의 단체가 동성애 이 법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믿고 성경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반성경적 가치의 법을 만들어내는 그 집단들을 향해서 지지 성명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드러난 게 또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가 다 똑같은 건 아니구나라는 게 드러났어요. 누군가는 정말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포기하고라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겼나 하면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이념과 생각과 철학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게 드러났어요. 예. 많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떠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아, 저런 사람도 있네. 교회 안에
나는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무슨 말이에요? 구별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예수 편에 선 사람과 예수 흉내냈던 사람들, 예수 믿는 흉내냈던 사람들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구별됨이라는 키워드가 오늘 이 자리에도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 MOT가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들 한 번도 대단했던 적은 없어요. 그죠? 항상 힘들었고 겨우겨우 예배 드려왔고 그나마 이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들 3, 4, 5 모였던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한 50명 모이는 이런 공간에서 예배 드려왔어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것을 만나면서 모일 수 없게 되었고 예전보다 훨씬 떨어지는 어떤 세션 수준에서 사람도 적고 지원도 적어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런데 저는 그게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각 학교에 제대로 된 한 사람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학교가 왜 이런 지경인지 속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기도 모임도 안 되고 그런데 그 학교에 한 사람만 끼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계양구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정말 숨구멍 같은 이 공간, 영적인 이 공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제대로 된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세움 받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목사님이 한 사례를 소개하고 싶어요. 이번 주 TV 아마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TV 방송에 여러분들 잘 아는 이연복 셰프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연복 셰프가 나와서 자기가 키우고 있는 개 유기견이라는 그 유기견 개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개가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굉장히 강아지일 때 입양을 했다 그래요. 유기견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당연히 버림받은 개잖아요. 예. 주인에게 버림받았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내가 얘를 데리고 살아야 할 이유를 못 느끼고 데리고 있고 싶은 어떤 매력을 못 느끼는 존재이니까 그랬겠죠, 그죠? 그래 데리고 와서 한 8개월 정도 지금 잘 지냈답니다. 그런데 처음 그렇게 데리고 왔을 때 그 강아지의 상태를 소개하는데요. 말도 못하게 처참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한 달 반밖에 되지 않는 그 강아지가 온몸에 상처가 있고 염증이 있고 피부병이 있고 심지어 눈은 고름 때문에 붙어가지고 뜨지도 못하고 그 상처마다 기생충 같은 벌레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입양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8개월째 같이 있으면서 굉장히 건강해지고 잘 지낸다 그러더라고요. 그 강아지를 고치기 위해서 거의 병원에만 한 2-3달 정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치료하는 비용으로만 800만 원을 썼답니다. 800만 원. 예. 근데 문득 저는 그 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집에 정말 개가 많았어요. 뭐 진돗개 키웠는데 진돗개가 새끼 한번 낳으면 7마리예요. 목사님 집에 개가 제일 많았을 때 한 12-13마리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새끼들 다 똑같이 생겼어도 저는 얼굴 다 구분해요. 이름 다 지을 정도로 너무 개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개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800만 원씩이나 써가지고 이 개를 고쳤다는 얘기를 처음 딱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와, 80만 원짜리 진짜 좋은 새끼 강아지 사면 10마리 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딱 첫 번째 들던데요. 그리고 정말 품종 좋은 개, 혈통 좋은 개, 족보 있는 개 사가지고 그 개 한 마리를 위해서 나머지 남은 비용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 집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하면 그 개 정말 행복하고 좋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어요. 예. 그런데 그 강아지 하나 살리는 한 달 반 된 누구에게 버림받은 더 이상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버림받은 그 강아지 온몸에 상처 투성이고 염증 투성이고 눈도 뜰 수 없었고 온몸에 기생충 투성이었던 그 강아지 하나를 살리기 위해 그만한 돈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이연복이라는 사람은 그 초라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강아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예요? 내가 이제 입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라고 결정하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중에 혹시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인생은 진짜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선택해야 되는 인생이야 라는 그런 정말 꽤 괜찮은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다른 거 흠이 없고 너는 너무 완벽해서 내가 널 선택할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생이 있나요? 없죠. 어쩌면 그 강아지보다 더 처참한 상태로 우리가 살았을 겁니다. 강아지는 그래도 상처 입고 약 바르고 수술하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었지만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온몸에 상처 입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선한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입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너 사랑한다 찜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랑 못 믿을까 봐 어떻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하고 동급이야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아들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나한테 독생자 예수 딱 한 명 있거든. 둘도 아니고 하나 딱 있거든. 그런데 너는 내 아들하고 동급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사랑하시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아담이 처음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죄들이 무수하게 창궐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두고 볼 수 없으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하시고 딱 괜찮은 사람 몇 명만 남겨놓으시고 세상을 다시 시작하셨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마음에 안 들면 싹 쓸어버리시고 새로 시작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간단해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널 입양하기로 했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강아지가 만약에 그렇게 이연복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는 자기가 이렇게 막 치료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거야. 저는 치료 안 받을래요. 저 데려가 주시는 건 너무 고마운데요. 저는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래요. 밥이나 주시고요. 치료 같은 거 안 받을래요. 저는 병원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 주사 맞기 싫거든요. 저 상처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사랑스럽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냥 그렇게 살게 좀 두세요 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두 가지의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첫 번째는 입양이 성사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내가 너를 입양해서 키우기로 했는데 내가 입양해서 키우기로 하기 위해서 행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하고 그걸 내가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는 널 입양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요, 아마 강제로라도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받게 할 겁니다. 그죠? 강제로라도 치료를 받게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1번의 상황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우리를 입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이 먼저 포기하신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때려서라도 치료받게 하시는 과정, 때려서라도 수술대에 눕히시는 과정, 그 과정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절대 네 몸에 상처 그렇게 입은 상태로, 절대로 네 마음에 그렇게 멍든 상태로, 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고름이 나는 그 상태로 내가 너와 살 수는 없어. 근데 나 너랑 살고 싶거든.
그러면 반드시 내가 거치는 이 과정을 너는 거쳐야 해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내가 성도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수술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수술대에 우리를 올려 놓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800만 원이 들어도 수천만 원이 들어도 수억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수술대 위에 올려 놓으실 거예요. 왜? 같이 살아야 되니까. 같이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과 한 집에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수술의 과정을 달갑게 받지 못해요.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생기고 때로는 수술의 과정들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을 때 한 번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일단 지금 아프니까, 일단 죄에 물들어 있으니까 그게 감사로 받아지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려서라도 그 위에 올리실 거예요. 때려서라도 수술대 위에 올라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아프겠죠. 네가 이것만 버티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네가 이것만 버티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야, 이거 안 받겠다고 그렇게 버티고 너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너무 마음 아프시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을 볼 때에 목사님은 이렇게 이 사람을 정의해요. 아마 인류 역사상 이 사람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사람이 살면서 겪으면서 가장 좌절되고 힘들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죽지도 않아요. 아마 인류 역사상 이 사람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또 한 가지, 그리고 이 사람만큼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 목사님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욥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우리 같은 성도가 가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체 왜 욥이 고난을 받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욥이 왜 지금 고난을 받아야 되죠? 욥이 뭘 잘못했나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행동들을 해서 하나님이 욥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때리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비슷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들을 가질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난들을 받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대체 왜죠?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일어나고 있는 거죠? 라고 우리는 많이 물어보죠. 그죠? 똑같죠? 하나님, 제가 특별히 뭘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마음 들 때 참 많습니다. 욥도 똑같아요. 뭘 잘못했어요?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역사상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의롭다, 훌륭하다라고 평가한 사람 몇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요, 우리 욥기 1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한번 봅시다. 정리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정직했습니다. 악에서 떠났었어요. 심지어 재산도 많았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편견 속에 어떤 한 가지 편견들이 있냐면 부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죄를 좀 지을 것 같고, 그죠? 부자는 별로 신실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아쉬울 게 없으니까, 하나님 별로 찾을 일이 없으니까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심지어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가 뭐예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정도면 상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부자가 거룩하기도 힘든데 사실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 상 줘야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심지어 이 외면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을 만했지만 이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훌륭했냐면요,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4절과 5절입니다. 자,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예,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자기 생일이에요. 1년에 한 번 가장 내 스스로가 스스로를 축하하고 즐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런 날, 생일날. 자녀도 많아요. 부자예요.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 손주들까지 있겠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때 그 자리에 와서 이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축하하는 거예요. 막 고기도 먹고 파티도 하고 막 즐겁게 지냈을 겁니다. 누가 그 날을 뭐라고 하겠어요? 생일인데. 그런데 생일이 끝나고 가장 먼저 욥이 한 게 뭐예요?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한 번에 번제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각각의 명수대로 번제를 각각 따로 드립니다. 이유가 뭐예요? 혹시나 생일 파티하는 중에 너무 나 스스로에게 취하고 즐거워서 마음으로 하나님 까먹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까 봐 번제, 회개하는 제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는 게 참 재밌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대요. 이 사람 벌 받을 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행위 속에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모습이 있나요? 욥을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 사탄이 제일 싫어했겠지. 사탄 말고는 싫어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사탄이 누굴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욥의 이 순수하게 보이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걸 주지 않았다면 욥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 거고 잘 섬기지 않았을 거고 이렇게 성실하게 안 살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이 순수해 보이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줘서 그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권면합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단 한순간도 하나님 제가 좀 잘 풀리면 하나님 섬길게요 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수능 잘 보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면 그때 교회 가서 제가 잘 섬길게요. 사탄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불쑥불쑥 찾아오잖아요. 그죠? 고3 되면 일단 부모님하고 먼저 한판 싸워야 돼요. 너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가니?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내가 공부를 포기해서 부모를 포기시키든지, 아니면 엄마한테 포기당해서 정말로 예배만 싹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든지. 대부분 그렇게 갑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되는 변명들이 뭐죠? 대학 잘 가고 나면 얼마나 기회가 많은데 선교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 선배들 보니까 그렇던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비율은 별로 없습니다. 사탄도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이 사람이 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 다 가져가 봐. 욥의 시험을 누가 허락한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에게 시작되는 고난들, 어마무시한 인생의 시련들이 닥쳐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자녀들이 다 죽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이 슬픔, 우울의 강도가 셀 때가 언제인가라고 봤을 때 1위가 배우자를 잃었을 때, 두 번째가 자녀를 잃었을 때예요. 그 어떤 슬픈 일 중에서도 가장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상실감을 많이 느끼는 일이 배우자를 잃었을 때와 자녀를 잃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한 번에 다 죽어요. 10명이나 있던 자녀가 싹 다 죽습니다. 그에게 아까 양이 7천 마리고 엄청난 재산들이 있는 걸 봤잖아요. 모든 사업이 망합니다. 싹 다 뺏겨요. 말도 안 되는 천재지변이 생겨서 모든 걸 잃습니다. 심지어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욥의 육신까지도 망가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피부암 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간지러웠으면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모습이 없이 고름이 줄줄 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거울을 봤는데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모습일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죠? 피부가 한 곳도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계속 고름 나고 닦지 않고 긁으면 또 피 나고 아마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니까 주변에 욥을 가장 잘 알고 사랑했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위로라고 한다는 말이 뭐냐면, 너가 분명히 네가 모르는 뭔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지금 벌 받는 걸걸, 이런 소리 합니다. 가장 욥을 위로하고 사랑해야 되는 아내라는 사람이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왼수죠. 가족이 아니고 친구가 아니잖아요. 정작 욥이라는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원인도 모릅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미리 설명도 안 해주셨어요. 내가 죄라도 지었으면 그 지경이 되면 그래,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받나 보다라고 생각이라도 하겠는데, 아무리 내 인생을 반추하고 돌아봐도 나는 그런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욥이라는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이 욥에게 일으키신 이 모든 일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1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시니도 누구세요?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는 누구십니까? 여호와시여서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찬송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차라리 하나님 저 이 고통에서 데려가 주세요,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절대. 끝까지 욥은 하나님 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비밀은 바로 이 하나님 편에 선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는 이것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이어야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는 내가 하나님 편이고 내가 안 좋을 때는 하나님 편이 아닌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엉망진창일 때는 내 편이 아니시고 내가 잘 나갈 때만 우리 편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욥이라는 인생 가운데, 이 욥기라는 이 욥의 인생 가운데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이 고난들이 찾아와 욥이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욥은 자기가 좋을 때도 하나님 편이었고 그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욥은 누구 편이었어요? 하나님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모든 이 계양구 땅에 있는 청소년들과 우리 MOT 친구들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연복 셰프의 강아지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았나요? 그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죠?
이 강아지의 입장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고 지금껏 8개월 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연복 셰프랑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연복 셰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비밀인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바짓가랑이 끌어잡고 하나님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욥기를 마지막까지 읽어보면요, 마지막에 욥이 복을 받습니다. 큰 축복을 받아요. 이전에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들보다 몇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욥이 그렇게 다시 모든 잃었던 것들을 회복하고 복을 받는 과정 속에서 단 한마디도 네가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사탄이 찾아와서 네가 많이 가져가지고 날 잘 섬긴다고 하길래 내가 시험해 보라고 한 거였어. 근데 참 잘 버텼네 라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읽으니까 알죠. 왜 이런 고난이 시작되었고 욥이 나중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밖에서 보고 있으니까 알죠. 그런데 내가 욥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고요. 그런데 한 번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엄청난 복들이 왔어. 안 궁금할까요? 하나님은 너무도 불친절하게 네가 왜 그런 고난을 받았어야 되는지 욥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또 뭔지 아세요? 욥도 한 번도 안 물어봐요. 한 번도 욥도 안 물어봐요.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복을 주셨고요, 아무런 설명 없이 욥은 그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이 성화의 과정에서 찾아오는 그 모든 종류의 고난들,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사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술대 위에 올려놓으셔야, 그렇게 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잘라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 고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해주시면 고맙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럼 우리 영역은 뭐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냥 바짓가랑이 잡고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장 최악일 때에도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버티고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영역이에요. 예.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10대들 청소년들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힘든 일들 때문에 너무 그 이유와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질문들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선언하면 좋겠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또 수술대에 올려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번에 이거 떼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만한 혹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떼려고 하시는 거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겠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기는지, 왜 이것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이런 거 고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나를 좋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 만한 인생으로 나를 빚고 계시는구나. 예. 이해는 되지 않고 힘들지만 버티기는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믿음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코로나19 이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가 이 훈련을 좀 하면 좋겠어요. 예.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당연히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은 동성애 반대 집회 같은 데 나가보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예배가 안 드려질 거라는 그런 고민해가면서 목회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양육하고 내가 목양하던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 다음 주에는 안 나올 수도 있고 1년 내내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하면요, 진짜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설교가 요즘 많이 변했다 그랬거든요. 그 친구가 오늘 설교를 듣고 다음 주에 듣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설교가 변하는 거예요. 평생을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변했어요, 목사님도.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 가지 믿고 있는 건 있습니다. 버티면 승리해요. 버티면 승리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버티기만 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누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은 세대는 잘 모를 수 있는 영화인데요.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엄청난 상들을 받았고 그때 당시엔 특수효과 이런 게 없었는데요. 다 정말로 다 마차 경주 장면 다 찍었대요. 사망자도 있었고 다친 사람도 정말 많았고. 그런데 그 배너의 주인공, 마차신을 찍어야 하는 주인공이 감독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마차를 운전할 수는 있겠습니다. 연습 많이 해서 마차를 탈 수는 있겠어요. 운전할 수는 있겠는데요. 제가 이 경주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으면 CG 쓰고 여러 가지 처리해가지고 얼마든지 이기는 모습 만들 수 있었겠지만 그때만 해도 실제로 마차 경주에서 이기게 자기가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차 연습을 죽어라고 하면 이 마차 경주에서 내가 완주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타서 안 떨어지고 끝까지 달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감독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마차에서 떨어지지 말고 붙어만 있어요. 내가 이기게 해줄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극본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이기는 대본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그 대본에서 이탈하지만 않으면 돼요. 버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요. 하나님 편에서 버티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때로는 이해 안 되지만 그곳이 나의 수술대라도 우리가 할 것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버티고,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치 않은 질서라서 내가 너무 고통인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현실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버티고. 예. 오늘 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우리 모든 기독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버티시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